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땅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 편들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편들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위기나 압도적인 두려움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죠? 미국 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압도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압도당하는 느낌, 압도당한다, 꽉 채우 이렇게 누군가 누르는 것 같다, 압박감이죠. 이로 인해서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두통, 피로, 수면 장애 이런 걸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무너지고 잠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앞두고 있어요. 극심한 영적인 육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가득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은 비록 고뇌하시지만 깨어 있기를 원하셨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제자들은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조적인 모습,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고뇌했지만 깨어 있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은 대조적으로 무기력했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째로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인간 실존의 한계,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고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고뇌와 반응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편들지 않고 계신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자아와 내 내면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제자들인데요. 32절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오릅니다. 그곳은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장소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33절에 보면 누구를 3명을 따로 데려갑니다. 누굴 데려가죠?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요 세 사람만 딱 데려간 거예요. 나머지는 밑에 있고 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떼갔어요. 여러분, 왜 여기서 3명을 떼갔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고 했잖아요. 왜 3명만 떼갔을까요? 예수님 맘대로? 베드로가 수제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직으로 뽑아갔을까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평소 사랑하던 측근이니까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근데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제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정황상 수제자로 뭐 베드로를 비롯하여 이런 얘기는 있어도 어디에도 그런 계급장 같은 모습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유교적인 이 언어 습관과 관행상 정착된 것이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예배라는 게 있습니까? 11시 예배가 대예배, 옛날에 그렇게 많이 불렸잖아요. 9시 예배는 뭐 그럼 중예배인가요? 7시 예배는 소예배. 그러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행으로 베드로가 수제자로 불렸다는 거예요. 뭐 사역도 말할 때 그 큰 사역 하셔야죠. 이렇게 큰 사역, 작은 사역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문화에서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제자만 날 잘 따르니까 데려갔을까요? 불과 몇 시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큰 소리 치던 사람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경고성 발언을 들었을 때도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만큼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나를 비롯한 제자들이라고 불러주니 내가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서 뽑아주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치맛바람, 하나님 저기 높은 곳에 갔을 때 내 아들을 좌의정, 영의정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 한술 더 떠서 마가복음에서는 직접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높은 자리 가고 싶습니다. 결기로 가득한 모습이었죠. 근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느니라. 그 전에는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희는 모르고 있어. 어떻게 나랑 같이 이 일을 한다고 해. 너희는 잔을 못 마셔. 이 얘기했더니 1초도 망설임 없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진노의 잔이 뭔지도 모르고 내뱉은 결단과 헌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 거죠. 예수님은 이 독특한 세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자기 열심,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그 유일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특이하게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34절에서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결과는 어땠죠? 깨어 있으라 했는데 37절과 40절을 읽진 않겠는데 보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너희 깨어 있으라. 근데 30절 40절에 깨어 있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땀이 핏방울처럼 될까요? 그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까? 힌트와 답이 있어요. 질문 안에.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죠. 또 누가가 뭘 썼죠? 네. 나중에 천국 가서 누가한테 물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 표현이 기가 막힌데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의학적 판단에서 누가만 누가복음에 이렇게 썼어요. 마태, 마가에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 실제로 혈한증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극심하게 고통받잖아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피로 나온답니다. 이게 만약에 비유로 했다고 해도 실제 의학적으로 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땀방울이 굵게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절체절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운데 굉장히 고통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인 것을 모르셨을까요? 내가 얘네 이럴 줄 몰랐는데, 그냥 열기만 있고 혈기만 있고 성숙하지 못한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가 될 정도로 기도하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들이 얼마나 호언장담하는 헛된 무리들인지, 그들이 육신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릴지 아셨습니다. 완벽하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알량한 헌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 예수님 절대 안 떠납니다.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난 주와 죽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요한, 야고보, 우리 다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가서도 일하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종교적 열심과 헌신을 다짐한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알량한 열심이었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열심이었는지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서 그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은 원래 이렇게 아무리 헌신하고 다짐을 해도 그걸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야, 이것을 성경에서 폭로하고자 예수님은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은 예외 같습니까? 저는 예외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가 있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라는 단어예요. 절대라는 단어. 그리고 단언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확신에 찬 말. 반드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기타 등등이 있겠죠. 사람은 절대라는 말을 쓰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절대,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권사님도 그러잖아요. 권사님 딱 지나가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오랜만에도 아니죠. 만나면 권사님 밥 한번 먹어. 밥 드십니까? 인사기도 하죠. 기도할게요. 기도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성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다고 해놓고 잘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나약해서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아무리 근면성실해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인생에 영달을 이룰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역사적으로 먼저 제자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배치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번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편한 진실이 뭘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열기와 결기로 내가 이만큼 결단했으니 잘 될 거야.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땀 흘렸으니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는 책임져 주시겠지. 내 기도만큼은 특별히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앞으로는 다 잘 되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했는데, 일천번제 했는데 뭔가는 되겠지. 내가 저 하늘나라 가서 좌의정 우의정 앉아야 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자신이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야고보였고 요한이었고 베드로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린다고 헌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매뉴얼을 놓고 기가 막히게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아유 권사님, 집사님 애들 잘 키웠네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분 좋으시죠? 애들을 잘 키웠어야지 기분이 좋은데 근데 그런 얘기가 기분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교만하게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 이거는 율법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렇게 헌신하면 된다는 우리가 정해놓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언제 잘 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무언가 도구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결기와 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때 너무 힘든 자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일단 자유해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서 정말 거침없이 자유해서 내가 하나님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앞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이 철저한 실패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제자들의 완벽한 실패는 무언가를 향합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향해 있습니다. 이제 무대는 두 번째로 향하는데요. 제자들의 절망적인 수명 상태, 이 그냥 단잠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수명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홀로 남으신 예수님의 고독한 자리로 옮겨집니다. 인간의 어떠한 도움도 단 한마디의 위로도 완전히 끊어져 버린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철저한 고립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립된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교만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 절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심히 고민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어 원어드로 좀 볼 텐데요.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심히 놀라시고는 놀랄 때 우리는 어떤 때 놀라요? 예상 못한 걸 볼 때 갑자기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심히 놀라시고의 헬라어는 발음 표현이 뭐냐면 충격과 공포에 질리다. 그리고 놀라서 경악하다. 아까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압도당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뭐예요? 압도당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지는 거에 놀란 거예요. 슬프다는 뭐냐면 불안에 휩싸이다, 참담하다. 34절에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질식할 것 같다. 이 상황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 공황장애가 과호흡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을 못 쉴 정도로 심장이,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생을 가족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족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죠. 자기 존재와도 똑같죠. 그런데 어느 날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또 때로는 나한테 그렇게 할 줄 몰랐던 가족이 어떠한 일로 나를 배신합니다. 뭐 도박으로 배신했건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건, 그럼 정말 씻을 수 없는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과호흡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공포와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민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아픈 수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읽었던 34절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다,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나오는데, 그 마음을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버전에 보면 마음이 흔들렸다를 영혼이 흔들렸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soul, 실제 맞는 표현은 사실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번역하신 분들이 영혼이 흔들렸다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더 심한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하나 또 던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공포에 시달려야 했을까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역사 속의 많은 인물들, 순교자들을 보면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얼굴이 광명이 나는 채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는데. 또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가까이 북한에서도 돌아가시는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분들만 보면 어때요? 그분들 제가 직접 그 탈북한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치범 수용소로 갔는데 몇 명이 끌려 나왔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부인하면,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밥도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인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밖에 나가면 보도블록 까는 동그란 거 달린 그 차 있죠. 그런 걸로 그냥 깔아 죽였어요. 그리고 샘물을 부어 죽이는데 머리부터 부어 죽이면 고통이, 뇌가 금방 없어지니까 고통을 오래 못 느끼니까 발끝부터 샘물을 부어서 죽였대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순간 탈북하신 분이 그분 돌아가신 걸 보면서 얼굴을 봤는데 단 한 명도 얼굴을 찡그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순교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순교자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절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순교자들보다 더 겁쟁이라서 두려워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서 더 큰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진노의 잔이 있었던 거예요. 순교자들이 죽을 때는 진노의 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는, 순교자들은 진노의 잔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진노의 잔, 그것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봤냐면 진노의 잔을 보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뭘 옮겨달라는 거예요?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잔, 구약 때부터 말한 이 잔은 정체가 뭘까요? 그것은 뜻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22절에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잔은 뭐예요?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의 실체는 뭐냐면 나무 형틀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게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거는 육체의 고통을 옮겨주십시오가 아니라 구약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것은 하나님과의,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단절, 이걸 견딜 수 없다는 예수님의 치열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단절하기를 즐겨하셨던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단절되신 분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가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삼위일체 교리를 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성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러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은 아버지라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진노의 잔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36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문제를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토네이도가 올 때 지하로 아니면 대피소로 피하잖아요. 근데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피할 곳 좀 알려주세요. 3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단절의 고통 가운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잔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 같이 존재했잖아요. 땅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아빠하고 나하고 같이 만들었잖아요.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만들었잖아요. 모든 것 할 수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의 기억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기억을 넘어 기록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전능하심을 근거로 애타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잔, 심판의 잔, 이 단절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너무 끔찍히 사랑하셨죠.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참교육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실 텐데 거기에 있는 우진 엄마가 있잖아요. 아이를 과잉보호하면서 교사한테 악성 민원을 막 넣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막 하죠.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물론 잘못했고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어미의 마음은 그렇게라도 자녀를 지켜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무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계속 얘기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부탁했을 뿐 사명을 버리게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 다른 길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근데 하나님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계속 간구하다가 그래, 내가 죽어야 되지. 그래야 너희가 살지. 그래, 내가 살고 싶지만 내가 살아남는 것보다 너희들의 고통이 더 크지.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해야 너희들이 지옥 가는 고통이 감해지지. 그리고 대속제물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가 피를 흘려야만이 하나님의 이 엄위한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시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 편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구해야지 편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가지 침묵 봤어요.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의 침묵. 호언장담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자버리는 아무 능력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침묵을 봤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침묵은 구원의 침묵이었어요. 예수님을 편들지 않고 우리를 살리게 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철저한 고립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요. 위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때 호언장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픔을 고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모든 주권을, 상황의 어려움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의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편 들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만나셨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참 자유를 얻고 우리의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임재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호언장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나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어떤 어려움 만나도 다리가 풀리고 쓰러져도 내 혈기로 내 결기로 아니라 예수님같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힘없고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생 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열기로 결기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같이 아버지여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쓰러지쳐져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편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상태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있고 다리에 온통 힘이 풀리고 공포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또 때로는 그냥 내 힘으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 본받아 겟세마네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무슨 일인지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섭리에 따라 우리들을 편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예수님 편 안 들어 주시고 아들 편 안 들고 우리 편 들어 주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를 살려주신 살림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쓰여진 곳에 예수의 능력과 소생기됨이 드러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교회 지켜주시고 매 순간이 은혜요, 매 순간이 감사요, 매 순간이 회복이요, 매 순간이 하나됨이요, 매 순간이 이끌어주고 어깨동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성도들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 도구기도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